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좋은 날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안 풀리는 일들이 많이 계시죠. 그때 너무 이렇게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는 일꾼처럼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들다면,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선 그러지 않을까요?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부모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다, 부탁하지 않는다. 그건 참 내 자식이 독립심이 강하구나, 스스로 잘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할까요? 아니죠. 풍성하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지는 않을까요? 요즘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라서 또 안 풀리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참 많은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단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잘 아시죠? 한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어울리지 않는 12절의 말씀, 즉 대접하라는 말씀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어로 돼 있어요. 12절이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한국말은 접속어 그러므로죠. 이거 헬라어는 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운이라는 이 접속어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연결할 때 앞에 것 때문에, 앞에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것이 이렇게 된다, 앞에 이것과 뒤에 것이 연결된다, 원인과 결과가 된다, 목적이 된다, 또 이런 것을 위한 목적이 이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이 앞에와 뒤에를 연결해주는 말인 것이 이 그러므로, 즉 헬라어로는 운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절까지만 딱 읽고 나서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주신다, 아멘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절까지만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씀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혹은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12절 말씀까지 우리는 한 본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본문으로 삼아서 이 전체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다, 성경에 황금률이다 해가지고 암송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키포인트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 말씀이.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3세기경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가 이 성경 구절을 황금으로 써가지고 벽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해서 황금률이라는 말이 붙었죠. 정말 귀한 말씀이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제 황금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남을 대접해야지. 이 한 구절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접속어로 붙어 있으니까. 접속어로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부터 12절까지 적어도 12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대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토라를 얘기하고 선지자니라 할 때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선지서, 후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들을 다 차지하고 있죠. 시가서를 제외하고는 다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봤을 때는 성경 전체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들어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1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앞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국한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문제 위해서, 내 집 문제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 왜? 이 말씀, 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요.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뭘까요? 조금 들어가서 보면 구하는 거는 내게 지금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찾는 건요. 있는데 못 발견한 겁니다. 내게 이미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발견해가 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걸 못 발견해서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두들겨 해서 열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방법은 그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그러한 기도와 간구의 노력을 왜 하고 있느냐? 그 목적은 대접에 있다. 남을 대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새벽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꼭 12절이 목적이 아닌 양, 12절의 말씀이 목적이 아닌 양, 12절이 따로 존재하는 양, 자신의 위함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만 놓고 자신의 기도 제목만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뒤에 12절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대접받고 싶니? 남을 대접해라. 남을 대접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가 나만 하나 잘 되라고,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가까운 우리 동료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아주 멋있는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가서 차도 마시고 저녁 식사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시간이 좀 늦어져서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접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떠오르는 말씀.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저분은 남을 대접했는데 난 대접을 받았네. 이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면서 나는 남을 대접하지 못하고 대접을 받아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케 되게 하겠다.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한 말씀 더 했어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된다는 말보다 저는 예전 개역 한글에 있었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 조금 더 저는 좀 느낌이 더 와닿아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복 받을까요? 아니죠.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됨으로, 복의 근원이 됨으로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도 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에게 선대했던 주변 이웃 왕들도 복을 받았고요. 그의 식솔들도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대접하라. 이 대접이라는 단어, 남을 대접하는 것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남들에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는 오늘 선거하는 날이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대통령이겠죠. 근데 정말 언제쯤이면 대통령은 국민을 대접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올까요? 오늘 선거들 한국에 있는 분들 하시겠지만 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그런 것 갖고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표 한 장 더 얻기 위해서 아마 신앙도 다 팔아먹는 사람들 많을걸요. 믿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하기는 정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국민을 대접하려고, 그 대접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남을 섬기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이것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 다른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들도 풀려나가고 질병도 치료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요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섬김의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렵고 힘든 어린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 싶어 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